저는요, 요즘에 참 이 비몽사몽간에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요. 참 기이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오늘도 하나의 지금 첫머리부터 내가 좀 예화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보여주시는데, 양품점이 그 쇼윈도에 보면은 그 목이 없는 인형들 있잖아요. 왜 그걸 이렇게 쫙 보여주시는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가만히 잠을 깨고 나서 봤더니 이게 세상이 얼마나 비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아주 지금 비정상입니다. 아주요. 생각이 완전히 삐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그 쇼인데 그 마네킹 보니까 뭐 어떤 마네킹이 보이던가요? 어? 목이 없는? 목이 없는? 마네킹. 근데 그런 걸 보는 좀 나이 지긋한 분들은 그래요. 아유, 징그럽게 어떻게 사람이 목이 없는 걸 저런 인형을 갖다가 저렇게, 이렇게 전시를 해놓을까. 근데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오히려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목이 없는 사람이고 인형인데 그건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들에게 보일까? 자, 봐요. 사람으로 한번 보십시다. 사람으로. 팔다리가 없어도 사람 살아요. 그죠? 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6.25 지코라요. 그 종량하들로 다니는 상위군인들, 그 옛날에 팔다리 없는 사람들 다 봤어요. 머리하고 몸뚱이만 있는데 살아요. 근데 머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머리 없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 없으면 어떻게 되게 사람이? 죽죠. 근데 왜 그런 마네킹을 내놨을까? 헌시요.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으로서 저것이 지금 하나님 나한테 뭐를 암시하고 계시하는 것일까를 탁 눈치를 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목 없는 인형을 갖다가 나한테 지금 보여주실까? 하나님이 사람이 창조가 성경이 뭐라 그래요? 머리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우리는 지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 없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듯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생명을 유지하고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목 없는 인형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뭘 느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산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자, 왜 기독교인들이 도중에서 반드시 타락할까? 왜? 중간에서 왜 다 타락할까? 끝까지 가서 믿음으로써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생명 없고 천국 갈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도대체가. 왜 그럴까? 그러면 끝까지 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완성의 열매에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을 지금 기독교가 열어주지 못하고 있는 다 중간에서 도태되고 타락하게 만들어놨어요. 교육과 훈련과 양육이 자체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기독교가. 그래서 보니까 지금 기독교에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기독교의 성경의 해석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이 모양인 거예요.
지금까지 성령에 감동된 해석과 설교가 지금 없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친자예요. 하나님이 친자라고 얘기하는 교회조차 주의 종들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라는 원어예요. 그 뜻이 뭐라고 써요? 관역에서 벗어나고 빗나가고 이탈.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역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신자예요. 근데 그거 관역을 지금 못 맞춰요. 너무 지금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부터 만피조물 세계의 창조의 원리와 법칙이 하나님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하나님과 같고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친자의 잉태와 탄생을 하나님이 씨로 만들겠다고는 설계가 창세 영원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나는요, 그걸 말하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세상에. 지금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예? 칼빈 자들에게 이레니우스로부터 무슨 토마스 아퀴나스니 무슨 칼빈이니 무슨 찌빙게리니 무슨 루터니 이렇게 자들이나 그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유대인들이 미션이나 탈무드 기록하는 보면 책을 읽으면 누구든지 감동받지 않는 정말로 심오한 철학들이 성경의 비밀들이 그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친자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지금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한 건 뭐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하나님 아들로 탄생 씨가 생명을 잉태시키려면 씨라는 것이 씨앗이에요. 씨. 그래서 오늘 이 씨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왜 셋째 날에 풀과 채소와 바실나무의 씨를 창조를 하셨는가? 오늘 셋째 날에. 여러분들이요, 내가 속상한 건요, 왜 하나님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러고 나서는 왜 짐승과 사람을 가장 마지막 날에 6일째 창조를 해가지고 왜 그래요? 왜 그랬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과 조건들을 다 만들어주고 사람이 살려고 만들어놓은 창조예요. 그러면 그 우리 사람에게 살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여건 조건을 만들려고 창조의 그 여섯째, 일곱째 날까지 어떤 단계 절차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그치면 큰일 나요. 정말로 큰일 나요. 이건 대단히 지금 기독교가 착각과 무리에 빠져서 제가 이 비밀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 창조가 육의 창조가 아니라 뭐예요? 영의 창조라는 거예요. 그 영의 창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한 첫날부터 7일째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친자로 영의 아들로서 다시 탄생할 수 있는 그 단계와 절차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창조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한마디도 안 해요. 참 영이 실체요, 육이 실체라고 그러세요. 그걸 내가 한 소리예요. 성경이 한 소리예요. 네?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네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을 죽이면 살리.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서 지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기독교에서 설교되고 해석되는 그 설교와 해석이 영의 설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세요? 영의 설교는 한마디도 없어요. 전부 육을 오늘 기독교
혼적 종교심의 철학적인 설교고 육적인 설교. 그래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고 감동받고 은혜받을 수 있는 그런 설교. 그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좋아해요. 지 영혼을 죽이는 설교.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 땅의 기록이라고 했어요. 땅의 기록. 그게 창조된 피조물의 기록이기 때문에 여기는 생명이 없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영이 세계에 있는 것이 실체인데 그걸 보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보니 반드시 성경은 어떻게 해라? 성령의 감동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무섭게 돌아가고 있는 줄 아세요? 예? 이걸 모르니까 이렇게 천하태평으로 저렇게 살죠. 이거 아는 사람은요 정말 울부짖습니다. 정말. 난 지금 솔직히 얘기해요. 솔직히 내가 괴로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몸무게를 좀 다려봤더니 몇 킬로 빠졌더만요. 굉장히 빠졌어요. 잠도 못 자고요. 보여주는 것은 많고 하나님이 그걸 다 기록하자니 아주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너희가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너희가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면 반드시 어떤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근데 그거를 그냥 천하태평으로 받아요. 잠깐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공부했어요. 첫째 날 뭐 했어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이 칠 같은 어둠 속에 우리 영계가 하나님 나라 갈바로 모르고 하나님께로 지체로 창조되어 하나님이 지체력으로 된 사람이라는 존재도 모르고 또 우리가 분명히 하늘나라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과 악인으로 그냥 정말로 이 세상을 지금 되는 대로 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 존재가 지금 우리가 교회 와서 안 것이 뭐예요? 빛이 왔어요. 그 빛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니까 아하 이제 뭐가 분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뭐 물체가 보여요. 사람을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것이 우리가 생명감 교회 와서 알아야 될 생명의 말씀이고 그러고서는 둘째 날이 뭐예요? 교회 오니까 세상 말이 세상도 꾸성이 같은 세상 말이 있고 교회 오니까 꾸성이 같은 꾸성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별되고 하지. 분별되고. 그럼 교회 와서 뭘 먹어야 되겠어요? 생명의 영의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분별이 오게 되니까 그때서부터 이 생명이 뭔지를 알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무엇이 잉태되고 태동되기 시작하냐면 생명의 실현이 있다. 생명의 실현이. 이게 셋째 날이 지금 풀과 채소와 과실나무의 모든 생명의 씨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이게 씨라는 게요. 이따도 이게 해석에서 이게 제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제라가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씨 속에 모든 만물의 그 세표와 염색체와 유전자와 형질과 소인 그걸 하나님이 사과나무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씨 속에 거기다가 모든 것을 집약해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 씨를 심었더니 뭐가 나와요? 혀가가 나와요. 틀림없이. 배씨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혀가 나오는 거예요. 사자의 씨를 심으면 사자 뭐가 나와요? 사자가 나와요. 사람이 씨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사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씨를 심어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려고 첫 설계부터 시발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요, 이가 안 가르쳐
같았지만 이건 기독교가 아니야. 이건 천하무식한 놈들이 뭐 지금 잘못까지 가지고 성도들이 오늘 다 죽이는 거죠. 이 씨의 생명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 아들로 새로운 잉태와 탄생을 가지고 오느냐의 비밀을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찾지 못하면 너희는 반드시 아무도 안 찾아. 아무도. 세상에 난 참 보다 난 처음 봤어요. 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지해도 세상에 여기 그렇게 무지해요. 그러니까 지금 육의 세계는요, 육의 세계가 왜 창조됐어요? 요즘 내가 좀 어디서 말씀드렸든지 여러분들은 척하면 탁이라고 좀 떠올려야 돼요.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도대체가 하나님 아들을 지금 하나님이 설계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친자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 하나님 아들 친자를 잉태시킬 수도 탄생시킬 수도 없어요. 왜 그래요? 거기는 하나님이 장가들거나 누가 시집올 여자도 없고 하나님 장가들 수도 없고 부부 생활에서 하나님 아들 잉태시키고 탄생시킬 수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천국은. 그것 때문에 천지와 우주 만물의 사람이 창조되게 된 이유와 원인이 된 거예요. 원인. 이걸 기독교에서요, 최소한이요, 요걸 첫날부터,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기독교에서. 예? 이거를 뿌리내리지 못하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내가서 지금 얼마나 많은 신학자나, 교수들이나 지금 목회자들을 세미나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도대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것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환장하고 미치고 환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수백 명, 수천 명씩 참 성도들을 거느리고 앉았으니 참 시간이죠.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이게요, 정말 난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성도들하고요, 다른 교회 성도들을 100명으로 바꾸라고 하면 안 바꿔요. 안 바꿔요. 다른 성도들 100명이 오고 우리 성도 하나 하나 주고 그 100명이 온다고 그러면 난 거절해요. 싫어요. 왜? 뻔히 죽는 놈들을 무좀 데리다가 뭐예요? 에? 아니 지옥 가는 놈들 데리다가 앉혀놔야 뭐 내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교회 와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기독교는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이건 첫날에 있을, 우리가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 해요? 무조건 죽여요. 가타부터 무조건 죽여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안 죽여요. 오히려 그 죄를 끌어안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과 같이 연합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교회니까 다 영접하고 예수 믿으라고 줬더니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뭔가가 보이고 뭔가 막 기쁘고 즐겁고 뭔가 막 기도하는 대로 되고 뭔가 그냥 강가는 대로 되고 또 원하는 거 되고, 저도 그게 환장해가지고 3년 동안 친구도 버리고 TV도 신문도 끊고 수다배 끊고 다 끊었어요. 그때 그 체험 때문에. 난 그게 구원받은 줄 알고 막 치고 만장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안 돼. 지금 이 우리 본래의 정체는 뭐예요? 영이고 하나님의
지체의 영으로서 육체를 입혀서 세상에 내려버린 존재예요. 그래서는 하나님이 친히 본체가, 생명의 본체가 육체를 입고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본체와 지체니까, 남편과 아내니까, 신랑과 신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짝해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이걸 알려줘야 돼요. 기독교는 이거 알려주지 않으면 하는요, 이 소리 듣지 못한 기독교들은요 다 지옥 가요. 내가 아주 이건 대놓고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 소리 듣지 못한 기독교들은 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왜? 그 사실을 모르고 그 지식을 모르는데 거기에 도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이 없다고 지식의 뜻서 나온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주석에 뭐라고 주석에는 알아요? 저 사내들인 공영 종교 지도자들이 게을러가지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랬다. 이런 걸 해석이라고 해놓고 앉았어요. 세상에 너무 썩은 놈들. 정말로 참. 그러니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어?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들 이 창조의 섭리가요 참 신비로운 게, 나는 그 시 속에 아이고 정말 시 속에 호랑이 씨면 분명히 호랑이 씨가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그 세포 속에는 염색체와 유전자와 흉질과 소이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사자도 만들어지고 호랭이도 만들어지고 호랑나비도 만들어지고 돼지도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씨 하나 때문에. 아니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탄생되게 우리 생명의 씨가 우리 눈에 보여요? 보이지도 않아요. 아주 극히 작습니다. 어떻게 그런 씨가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고 나중에 장차는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그 보지 않는 생명의 씨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창조자예요. 그러면은 그런 만물이 다 이 창조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 하나를 위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아들 하나 잉태시키고 탄생시키려고 이 천주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사람이 창조됐다는 사실을 누구라도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에?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는 멍청하니 두 가지 있어요. 학자들이, 교수들이, 목회자를 기른다는 교수들이 고모양이 앉았으니 세상에 이놈의 목회자들이 뭐가 되겠냐고. 그래서 여기 풀이라고 하는 말이요, 대세라는 말인데, 이게 원문을 이거는 굳이 내가 이걸 밝힐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도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한다니까 이게 원어라도 지금 여기다가 첨가를 시켜서 좀 인식을 시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대세라고는 다샤에서 유래된 다샤는 싹이 움츠다, 싹이 돋다. 그러니까는 그 씨 속에 고정되어 있었죠? 근데 땅에다 심으면 어디요? 이게 싹이 나요. 움터요. 싹이 돋는 곳을 이거를 풀이라고 해요. 이걸 풀이라고 해요. 원어예요. 대세. 그 다음에 채소라는 말은 에세보인데, 에세보. 왜 이 뜻이 반짝건다 그렇게 뜻을 해놨을까요? 반짝건다. 뭐가 반짝건다요? 반짝하는 게 뭐예요? 빛이죠? 빛은 뭐예요? 생명이. 생명이 없이 어둠 가운데 빛이 탁 나타나는, 여러분들 저 정전 있을 때 체험 좀 해봤을 거예요. 정전돼가지고 칠같이 암흑 속에 캄캄하다가 빛이 들어오면 전기가 들어오면 얼마나 반갑고 기가 막힙니까? 그 짝이에요. 이게 지금 생명이
싹이 튼다는 건 이건 정말로 신비롭고도 아주 생명이 엄청나는 이 자체가 신비롭고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걸 지금 최선하고 그러고 이게 근데 참 뜨다고 우리가 생각하고는 상상이 안 맞아요. 자, 씨는 뭐예요? 씨가 제라임. 이 씨라임인데 이것이 자손, 후손, 열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 없이는 자손의 열매가 후손이 길러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씨를 어느 날에 창조했다는 거예요? 셋째 날에. 그러면 이건 육체에 우리가 보이는 세상 만물의 육체의 씨예요. 만물의 씨고. 근데 이게 실체가 있다고 말이에요. 실체가 뭐예요? 영의 씨라고 말이에요. 그 영의 씨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씨라는 거예요. 그 씨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잉태라는 것이다. 생명의 잉태라는 것이다. 정말로요, 참, 이 기독교에서 이걸 안 가르치면 안 되는데, 이걸 정말 이거 소리를 지금 들어보지. 내가 이런 얘기를 지금, 교수라고, 신학자들한테 하면은요, 개점을 주고 저 양반이 지금 뭘 보고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몰라. 이상스럽게 나를 쳐다보고 앉았어요. 지들은 기억하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자, 이 씨라는 것이 있으면은 반드시 싹이 나요. 잉태가 돼요. 그래서 자라서 뭐가 맞아요? 열매가 됩니다. 건국적인 열매. 그 열매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는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럼 왜 예수님을 하나님 첫 열매를 맺었을까? 그 예수의 씨로 하나님의 신자들을 잉태시키고 탄생시키려고 첫 아들로 첫 열매로 첫 씨앗으로 종자를 삼은 것이 예수예요. 근데 그 상황을 기독교가 지금 몰라요.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예수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죄져서 우리 죄를 속하게 해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게 만들어주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니까 참 예수만 믿으면 그 예수를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대로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나를 선택시키고 교회에 불러서 생명 주시고 구원의 길을 주셨으므로 예수님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다 천국 간다라고 저러고 앉았습니다. 참 불쌍하고 가련한 자, 그러면은 우리가요 에베소서 3장 9절에 뭐라고요? 영원부터 그렇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속에 감추인 비밀의 경륜. 근데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에 보면은요 66권이 우리가 여기에 성경에 특히 구약에는 예수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써있어요. 에? 근데요 그런데 봐요 성령에 감동이 돼가지고 구약을 보니까요 세상에 전부가 예수님이 수선하고 예수님이고 합판제도 예수님이고 만나도 예수님이고 뭐 반숙도 예수님이고 별의 있는 것에 전부 참 예수님으로 나와있어요. 죄사자로 혹은 천사로 수시로 나타났어요. 예수님 구약에. 근데 그걸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우리 죄 때문에 신약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동정의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다라고만 얘기했죠. 다른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비밀이 예수 안에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감추인 비밀의 보화가 지식의 보화가 지혜의 보화가 구원의 생명의 보화가 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그 감추인 보화가 가득한데 이거를 지금 봐요 못 봐요? 못 보니까 지금 이런 엉뚱한 성경 가지고 엉뚱하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게 지금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봐요. 성경이 애초부터 장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 왜 장전이 없었을까?
원래 성경이라는 것은 한 권의 책이에요. 뭘 주는 책? 구원과 생명을 주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는 한 권의 책이에요. 여러 권이 아니에요. 66권으로 갈라지고 1189장으로 갈라지고 31,173절로 갈라진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어디를 보든지 한 권의 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어떻게 하여 이루어지고 잉태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비밀이 성경 속에 다 감춰져 있는데 한마디도 없어. 한마디도 없어. 그래서 제가요 앞으로 좀 이게 좀 이제 참말은 나면요 어떻게 해서 좀 옮겨서 이거 성전 이전해야 돼요. 성전 이전해야 돼요. 그래서 목숨 내놓고 이제 이거 해야지요. 이거 안 돼요. 하나님 독촉을 완전히 내가 지금 뭐 덥다고 하는 핑계를 뭐다 어떤 날은 핑계를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드는데 여러분들도 좀 동참해서 기도 좀 많이 하고 좀 동참 좀 해주세요. 나 혼자만 이렇게 해도 말고 실은 좀 알아봐 주세요. 좀 독교방이도 좀 알아보시고. 그래서 성경의 이 비밀을 모르고 그냥 문자만 기록 내용만 가지고서는 이거를 가르고 쪼개고 철학적으로 성리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무슨 뭐 신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이거 정말로 모든 짓이 이렇게 가르면 가를수록 생명은 어디요? 더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어떻게 통일되게 하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되면은요,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어떤 조화 가운데 어떻게 생명 없고 어떻게 잉태되고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열매 맺는 그 원리가 천절이 자꾸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유와 상징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걸 영안이 닫히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처음 여러분 자신들도요, 이제는요 성경 다 보면은 아하 이게 예수 얘기인데 예수 어떤 부분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는 부분, 이 씨앗이 짱나는 부분이구나, 자라는 부분이구나, 이것이 십자가에 죽는 장면이구나, 이런 걸 성경에서 탁탁 보면 알아야 돼요. 이거 보고서는 뭐 암성하고 뭐 이거 뭘 암성에서 뭐 탁탁 뭐 암성에서 다 줄줄줄 읽는다고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뭐예요? 감추인 비밀.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